오늘 신명기 18장은 크게는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규례와 또 관련된 명령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1절로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레위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또 선택된 제사장 그룹들은 레위 지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과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 가운데서 그 일부를 취해서 그들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레위인에게는 군사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과 그 제사장을 돕는 또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되었던 것이죠. 계속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성막과 나중에는 이제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특별히 이제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에 한정돼서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제사장이 취할 몫이 무엇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3절과 4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가 이 제사장이 취할 것이고,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가운데서 취할 것이,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5절은 설명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시고 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막을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가 이제 다른 곳에 마음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그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관한 원리가 이처럼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에게도 나름대로 이제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권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에 이어집니다. 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는 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나름대로 레위인이 그의 직분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포지션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후에 이 부분들이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제 레위인이 거주해야 되는 그 거주지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특정한 땅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는 존재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도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언급이 되어지겠지만, 아무튼 이 레위인이 거주하는 이 거주지가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그가 사는 곳을 떠나게, 그러니까 원래 그 거했던 곳으로부터 이주해서 다른 곳에 거하다가 나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곳이 이제 아마 예배의 장소겠죠. 예배 장소에 오게 되어지면 레위인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 감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거하느냐, 또 이 회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뭐 어디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오늘로 따지게 되면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그것의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는 것조차도 이 레위인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권리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마지막 8절에서 하나 더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몫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성막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도 다른 레위인들과 동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어쨌든 이제 대물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물려주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이제 아버지나 아버지의 아버지 혹은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게 되어진 재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재산을 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 역시 레위인들의 소유로 남겨두라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이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는 15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9절부터 14절까지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너희가 용납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직종이라고 보게 되어진다면 뭐 점치는 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뭐 무당이라든가 어떤 신과의 어떤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류의 어떤 사람들은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그러한 직종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가증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행위가 가증한 행위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어져 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직종을 너희 그룹 가운데 두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 명단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제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가 등장을 하는데 그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것도 이제 점치는 행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마 이러한 직종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종교인이죠. 이러한 다양한 이제 전문 종교인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러한 가증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을 그 땅으로부터 몰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들이 이제 펼치게 될 여호수아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아우르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거나 하는 일들은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지자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15절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지금 이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신의 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제 대면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중간의 중재자 역할로 모세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후에 이것이 한 명의 선지자를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우게 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제도가 이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처럼 세워진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이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선지자에게도 그와 같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관한 이야기가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선지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거짓된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거짓된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있어 21절과 22절은 거기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게 되는데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어떤 증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가 이야기한 것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성취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 것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8장의 기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신명기 18장을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고 우리는 묵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야 하겠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힘이 되는 본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목회자의 사례의 문제를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좋은 본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 줬어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목회자의 생계의 문제를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본문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하기에 참 좋은 본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건강한 것은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혀 틀린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적용시키지 않았는데 유독 이 부분에 와서만 이것을 문자적인 어떤 의미로 이 제사장을 오늘날 목회자와 연결시키면서 목회자의 사례 부분으로 이것을 끌고 간다면 굉장히 성경을 지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조금은 더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명기 17장에서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면 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울 필요성이 있게 되어진다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왕이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7장에 이어 18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두 가지 큰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 관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선지자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모세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규례와 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구약의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신약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8장, 17장과 1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규례와 법도는 무엇에 관한 규례와 법도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규례와 법도라고 우리는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18장의 경우에 이 18장은 단순히 오늘 어떤 목회자나 아니면 말씀을 맡고 있는 어떤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매칭시켜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묵상으로 이 본문을 연결시켜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이신, 단순히 모든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하는 본문으로 이 18장을 끌고 가실 것을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관점에서 오늘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어 지금 본문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 가운데 일부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릴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든 그 일부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마땅함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미래를 점치는 일에 관한 직분들,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는 어떤 일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의 뜻이다. 이것이 앞으로 너의 미래에 펼쳐질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시대,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그 반복되는 그 통계를 통해서 우리의 앞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무언가 조금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나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기에도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를 더 알기를 갈망하고 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세상의 질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게 되어진 어떤 일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무조건 이제 몰아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궁금해하고 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선명하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의 사건은 완전히 이제 확정되어 있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관한 그림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예측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거할 것인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여기 머물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당장 1년 안에 2년 안에 10년 안에 나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에 훨씬 더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일부분에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메시지로 우리는 이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가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야기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취가 되어지는지 여부를 통하여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를 세우셨고요. 그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서 그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해 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과연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하며 그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고 또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27장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뒤에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관한 규정과 규례와 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무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